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번제단과 물두멍의 용도는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준비된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그 혜택이 내게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줘요. 내가 65세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무엇을 주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못 타먹어요. 그런데 혜택이 많더라고. 내가 자녀를 셋을 낳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겠죠. 동사무소에 신고 안 하면 안 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주잖아요. 농사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라에서요 지원금이 나와요. 모르는 사람은 그거 없이 그냥 살겠죠. 근데 그 종류가 46가지가 있대요. 농사 지으실래요? 예. 자우지가 뭐 유튜브에다가 별 얘기가 다 나와 있어. 아주 정보를 열심히 가르쳐줘. 저는 성경의 정보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채널은 좀 틀려. 유튜브 채널은 15분 이내로 다 가르쳐줘야 돼. 예. 그래야 구독자도 많고. 저는 40분, 50분 합니다. 예. 10분짜리 설교 존재하지 않아.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아는 사람은 보화를 찾고 들어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한번 보는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보는 거예요. 지금 6,000편의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그 지금 완성된 지금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책과 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막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성막도 최고단수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볼 수,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서 이런 성막 강의에도 이런 얘기가 안 해. 그런 얘기 하는 얘기가 나와요, 중간에. 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은 내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이걸 늘 생각하니까 성막을 보더라도 더 풍성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도 보여지는 것이고 계시되지 않는 것도. 예수님께서 왜 동쪽에 문이 있어서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간다 해서 동쪽인데 그 동쪽이 뭐냐? 유다 지파라고만 얘기하지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얘기를 안 해.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 살다가 스불론은 이사갈 지파 그 사이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셨다. 근데 한 사람이 없어. 왜? 아무도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디 나온 자료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물론 제가 자료를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웬만한 자료는 다 봅니다. 다 봐요 저는. 안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모르고 막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놓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이건 뭡니까? 성막들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막들에 있는 기구를 한번 보는데요. 이 성막 있으면 포장을 친다고 했잖아요. 울타리를 쳐가지고 성막과 성막 밖과 성막 안을 구분을 하는데 그 성막 안을 성막들이라 이렇게 한다 해요. 그 성막들 안에는 기구가 둘이 있고 집이 한 채 있어요. 기구는 뭐냐? 이 기구는 번제단 오른쪽 문에서 50규빗 그 동쪽의 그 울타리에서 20규빗이 된다 했죠. 엄청 이건 좀 잘못 그린 거예요. 더 커야 돼. 조금 더 커야 돼. 그래서 이 20규빗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이것이 바로 기구의 성막 기구. 그리고 집 한 채가 있잖아요. 그 집 한 채는 10규빗 이렇게 들어가는데 10규빗이고 저 세로는 또 20규빗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그래서 10규빗
10규빗, 20규빗이 하는 거 10규빗, 30규빗이죠. 통 10규빗, 30규빗. 그래서 직사각형입니다. 요 집은 이제 공부를 또 내일 또 계속 내일이 아니겠구나. 다음에 또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물두멍하고 번제단이라는 요 성막 기구, 성막 뜰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요? 자, 그러면 번제단, 이 번제단은 무엇이냐? 번제단을 천천히 보게 되면 그 앞에 무슨 도구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도 다 쓰여요. 네, 이런 것도 다 쓰입니다. 그 불똥을 옮길 그릇도 있고요. 여기에 삽도 있고 새살고리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번제단의 용도가 뭐냐라는 것이고, 번제단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재료와 용도, 그 다음에 이게 영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제단의 규격을 보게 되면요, 제단은 5규빗, 5규빗, 3규빗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입니다. 5규빗, 5규빗, 2.28cm, 예, 2m 28cm죠. 2.28이 아니라 2m 28cm 정도, 약 3m 정도, 3m 2.2는 약 2.3m죠. 2.28m니까 요 크기에, 예, 직사각형입니다. 둘 다. 그리고 위는 3규빗이니까 1m 36이니까 지금 제사장의 그 허리 가슴 부위 와 있죠. 높이를 이건 제대로 맞춘 거예요. 요 정도 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한가운데가 이 그 철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 밑에가 나무가 있고요. 그 그물망 위에, 여기도 안 보이죠? 다른 데 보이는 데 있는데요. 이 그물망이 중간에 걸쳐져, 밑에서 중간 구조에 걸쳐져 있어요. 그 위에다 고기를 얹고 태우는 겁니다. 그 그물망 밑에는 장작이 있어 불이 타는 겁니다. 이 반대쪽에서 넣어서 불을 이렇게 지피는 거예요. 항상 불이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불을 꺼뜨리면 큰일 나. 불씨를 반드시 남겨놔야 돼. 예, 불씨를 남겨놓고 그래서 또 불을 지피고 이렇게 해서 항상 불을 태우는, 예, 이게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뭘로 만드느냐? 노수로 만듭니다. 뭘로 만든다고요? 노수로. 근데 이 번제단만 그것이 아니라 이 물두멍도요. 이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물두멍은 100% 노수입니다. 100%. 그러면은 이 번제단은 이 노수로 다만 그러질 않고요.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요. 씨띠나무 아시죠? 옛날에 씨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일부인데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 1000년이고 만년이고.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사 오면서 어디 보냈는지 모르겠네. 조각목을 제가 조금 갖고 왔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그걸 지나가다가 조각목이 있어서 가이드님 조금 기다리시라고 그걸 내가 끊어 올라가게 돼. 조그마한 것인데 끊어지지가 않아. 얼마나 그 싸고 있는 그 껍질도 단단한지 끊어지지가 않더라. 이게 안 돼. 얼마나 단단한지. 근데 이 나무가 이게 크게 되면 이 조각목이 전부 성전에, 아니 이 성막에 이런 번제단, 향단, 그 다음에 나중에 지성소에 법궤도 다 조각목을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네. 그래서 이 조각목은 우리 주님의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구 불변하신, 어제나 오래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떤 그런 거 상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 조각목에다가 뭘 싼다? 노옷을 싸서 만드는 것이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각목 재료는 조각목에다가 노옷을 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조각목은 인성을 상징하고, 거기에다가 조각목에서 심판을 대신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심판을 대신 받는 대신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어줘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은 것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고 성결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 그래서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노수로 이렇게 만든 이런 제단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 제단에서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하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좀 달라요. 대제사장이 제단에 할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어쨌든 제사장이 여기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번제단 위에다가 고기를 버려놓고 각을 뜬 고기들이죠. 거기서 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레위기서 4장. 자, 레위기서 4장 들어가기 1장부터 태우는 것부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4장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레위기 1장부터 봅시다. 레위기서 가면은 제가 제사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강의할 때 있을 거예요. 그때 더 자세히 알고요. 잠깐만 보도록 하죠. 자, 레위기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다 불살라서 불사르는 겁니다. 이게 이 번제단 하는 용도는 두 가지예요. 제물을 불사르는 일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레위기 4장 25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약간의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 약간 차이가 나지만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속죄제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깨닫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속죄제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제물이 흠없는 제물을 갖고 와서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그럼 그 번제 제물을 옆에 세워놓고 안수를, 자기가 죄를 넘기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딱 죄를 넘긴다 이거죠.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도둑질은 그 죄를 넘겨.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끌어다가 평상 같은 데 있어요. 묶어 가지고 엎어놓고, 이 흰 옷은 제사장인데 고기 제사를 할 때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죄한테 칼을 줘. 칼로 찔러라는 거예요. 칼로 찔러요. 목을 팍 찌릅니다. 그럼 목에서 피가 나면은 제사장이 여기다 피를 받아. 그래서 피를 받아 가지고 여기 뭐요? 번제단 뿔에 바른다 이거요. 이게 뿔에 바른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냥 제사만 드린다, 태워서 드린다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잡아서 각을 떠서 씻어서 가지고 고기대로 갖다가 다 뭐 기름은 기름대로, 뭐 정강이는 정강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르는 게 하나 있고, 그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도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끝나면. 그러면 아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 번제단은 당신의 헌신이 온전하게 올려졌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죄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영적 의미는요, 대단한 깊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대단한 깊은 것을. 두 번째, 이제 물두멍을 먼저 살펴보고 영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제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라고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한번 열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뭐 하려고 했느냐? 용도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 재료가 나오고요. 재료와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도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에는 21절까지는 용도가 나와요. 용도가. 자, 18절은 어떻게 만들라.
크기와 모양과 재료가 나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라는 거죠. 제도 크기, 그 다음에 재료 노수로 만든다. 100% 노수로만 돼 있다. 그 다음에 19, 20, 21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도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 가서 그 직분에가 여호와 앞에 화제로 살을 때도 그 다음에 수족을 씻을지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기래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 게르손 고앗 무라리는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될 수 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만 대제사장을 세우고 나머지 다 제사장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근데 그 제사장이 이 물두멍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때 제사를 드려 양을 잡으면 피가 튀기고 손에 묻고 그럴 거 아니에요. 먼지도 묻고 이럴 거 아니에요. 발도 그렇고 그냥 맨바닥입니다. 성소 지성도에서도 맨바닥에 다는 겁니다. 땅바닥에다가 밑에가 뭐 마루판자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실내화 싣고 다니는데 성막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맨바닥입니다. 먼지가 발에도 묻죠. 그래서 그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손은 피에 더럽혀지고 발은 먼지에 더럽혀지니까 이걸 씻어야 돼. 왜 씻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번제단의 이 제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할 때 그 더러워진 손과 또 얼굴에도 씻고 땀도 씻고 하겠죠. 그래서 물을 담아놓는 통, 우리말로는 물대야, 이것을 옛날 말로 두멍이라고 합니다. 네. 두멍. 그래서 물대야에다가 그 물을 항상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나무 패에 물 기는 자가 있잖아요. 기브온 족속이나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성막에 그 물을 항상 길러놔요. 이것은 레위인도 하지 않아요. 물 길르는 것은. 거기서 수종드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들은 나무 패에 물 깃는 자가 있고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도 돕는 자가 있는데 그 여자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요. 그 노수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성막의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하나 물두멍만 크기와 모양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크기와 모양을 안 정해놨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은요. 이것은 그려본 거예요. 둥그렇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겼는가, 오각형으로 생겼는가 몰라.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겠죠. 뭐. 그래서 근데 세숫대야는 다 동그랗잖아요. 네모난 세숫대야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동그랗게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받침대가 아래가 있고요. 이렇게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놋은 어디에서 나서 이걸 만드느냐? 저 용도가요. 물로 씻다고 돼 있잖아요. 물을 담아놓는 용도죠.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요 대야도 있고 그래요. 그 밑에 그 물을 퍼다가 발도 씻고 그래요. 이거 안 나왔는데 대야도 있고 그래요. 규정을 보면. 그래서 이게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손과 발을 씻는 용도만 돼 있느냐? 자, 찬찬히 이 물두멍을 봐봐요. 물두멍 안에 사람이 비쳐요, 안 비쳐요? 응?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비추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놋은 거울이에요. 거울의 용도가 있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38장. 이 얘기 잘 안 할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번제단의 용도는 뭐예요? 제물을 태우는 것과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게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이고, 물두멍도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것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손이 피가 묻어있는 거. 거기 물두멍에 보면 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 거울이라, 이거 자체가 거울. 그래서 자기 얼굴이 비치고 피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지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내가 안 그렸는데 자우지가 나한테 이러지 하단치지 마시고 그게 얼굴이 쫙 보여야 되는데 그냥 흙그물이 이렇게 지금 그려놨는데 그 거울이 보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게 거울이요, 거울. 이 용도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이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여인들의 뭐예요? 거울을 갖다가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의 거울은 뭡니까? 지금은 그 거울 만드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기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청동을 쫙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거울로 썼어요. 청동으로 닦아가지고 쓴 거예요. 이렇게 거울. 이게 이제 뭐예요? 그 거울인데 그 노수로 청동이죠. 노수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노수로는 거울의 용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시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노시. 이 노시라는 의미가 뭐냐? 자,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더 이제 나아가면은 집이 한 채 있다고 했잖아요. 성막 안에 집이 한 채. 네겝의 덮개로 있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금으로 입혀놨어요. 금으로 입혀놨는데 그 금 등대 있잖아요. 이 등대는 금으로만 만들었어. 또 금으로만. 그러니까 금에다 나머지는 이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안에 번제단은 다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놨어. 옆에 이 집은요 판자로 다 합니다. 나중에 다 얘기했습니다. 판자로 만들어요. 판자로 규격이 다 있어요. 착착착 맞춰가지고 하도록. 그 판자로인데 이 판자도 뭐예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어. 완전 금으로 도배를 해놓은 곳이 어디냐? 성소 지성소의 집 한 채예요. 그런데 성막이 그 집 한 채가 아닌 이 성막 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놓은 아니 노수로 입혔더니 노 자체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은 노수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의 그 인성을 가지시고 조항목이 되셔가지고 결국에 노새 심판을 받으셔.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은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시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노는 예수님이 얘기해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근데 번제단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돼요. 자,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한 지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 말씀을 위해서 13절부터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주석이 노새예요. 노새. 그러니까 발로 진 이겨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 우상 숭배하는 거. 자, 2장 영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두. 이게 뭐예요?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짓이겨 버리겠다. 저는 이 귀신 볼 때요. 귀신 안 나가잖아요. 그럼 나와. 밟아! 밟아버려 계속. 눈 튀어나와. 눈깔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랬더니 눈깔은 그 눈에 대한 속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깔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귀신한테 좀 뭐 귀신한테 쓴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눈깔 튀어나와야 돼. 눈알 그래야 되는데 눈깔 좌우지간 이 귀신도 이 짓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 우선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가지고 번제단을 뭐 하셨느냐? 자기를 제물로 드렸어. 자기를 제물로. 그래서 그 제물로 드렸는데 제물은 두 가지 용도였죠. 하나는 태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피를 제물로 드리는데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른 거예요. 뿔. 이 뿔은 내 귀퉁이에 이렇게 나 있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 뿔은 노수로만 만들어요. 나무에다가 놋을 입힌 다음에 노수로만 만들어. 이 뿔은 노시야. 그러니까 완전한 노시야. 심판을 이 뿔은 건 뭐냐면 권세입니다. 동서남북의 내 귀퉁이에 이렇게 뿔을 만드는데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이게 성경이 다 의미하는 바예요.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죄의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 죄의 권세를 예수의 피로 발라서 죄의 권세가 더 이상의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태운다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재물을 태운다. 재물을 태운다는 이것은 히브리서 나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태우는 것은 두 가지 용도예요. 두 가지 용도인데 하나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버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29절. 태운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불로 태운다라는 거잖아요. 재물을 불로 태운다라는 것이 했을 때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흠양하도록 하신다는 말도 있지만 그 죄를 태워서 없애버린다. 죄를 아직 사라지게 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영적 세계를 알고요. 영적 세계를 알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귀신도 피를 발라야 되고요. 귀신도 태워야 되더라고. 그걸 난 최근에 알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 그 짐승의 육체와 피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 속에 뭐가 들었어? 죄가 들었어.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야, 마귀야. 그러니까 육체를 태우는 거잖아. 육체의 피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추인 성막의 비밀을 보게 되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용도를 어디다 쓰느냐? 귀신에게 피를 뿌리면 즐겁을 한다는 거예요. 비늘이 막 녹아요. 뱀 비늘이. 피를 뿌리면. 그 다음에 불로 태우면요 지글지글 타요. 타.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에 여기 불이 하나님의 불인데 이 불이 이렇게 귀신도 제압하는 용도도 쓰이는구나.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지만 꼭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속죄일 제사 드리는 여호와의 양하고 아사셀 양이 있듯이 아사셀은 마귀잖아요. 그 마귀를 불로 태우고 마귀도 피 뿌려가지고 못 들어게 하고 잘라지면 못 붙게 피 불러버리면 귀신 잘라가지고 안 붙어. 이런 용도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용도를 다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영적 세계를 알면서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뿌리면 효과가 있고, 지금도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오셨는데 성령의 불로 태우면 지금도 태워지는구나. 그래서 한 번 제사로 끝난 줄 알았어, 나는. 그렇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 한 번 제사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제사가. 그렇게만 알았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했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끝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시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게 그분을 드리는 것이 완전한 제사고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속죄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 향기에 태워서 드리는 이 완전한 제사의 효과가 귀신을 태우는 데도 효과가 있더라. 피를 뿌리는 데도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추인 성막의 감추인 영적 비밀인 것 같아요.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의 용도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제물을 태우는 거하고 피를 바르는 거였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피를 발라서 죄의 권세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잖아요. 피를 계속 발라야 된다. 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간 인성을 가지신 분이 노시잖아요. 노은 심판이잖아요. 성소 지성소에 노이 없어. 여기 번제단 물두멍은 못 있어. 근데 이 번제방과 물두멍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거예요. 육체를 입고 왔다가.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하는데 6절 8절을 위해서 6절과 8절을 위해서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리다. 물과 피다, 물과 피다, 물두멍과 번제단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두멍과 번제단을 한 번 용도로 번제단 예수 한 번 믿으면 끝난다 생각했는데 물두멍에 가서 계속 죄를 씻어내잖아요. 그렇지. 물과 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으셨어. 영원하신 분이. 근데 이 땅에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물질적인 것을 남겨놓고 두 가지만 나머지 갖고 갔잖아요. 뼈하고 살하고 이런 것은 갖고 갔잖아요. 주님 부활할 때 뭐만 남겨놨어요? 물과 피, 땀으로. 그 다음에 옆구리 창자를 찍을 때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남겨놓고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남겨놓고 간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남겨놓고 갔잖아요. 물질적인 것을 이 남겨놓고 간 영원한 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 그래서 옛날에 귀신 쫓드는데 피를 사용한 적이 없고 귀신을 쫓는데 불을 사용한 적이 없어. 귀신아 나가만 했어. 근데 이것들은 심판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귀신들을 태울 수가 있고 귀신들이 고문을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남겨놓고 간 거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겠어요? 써먹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이게 물과 피라는 것은 물두멍과 번제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심판에 관련된 두 가지를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지만 마귀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무기로서 이것을 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 물두멍은 뭡니까?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거울. 옛날에는 거기다 손말만 씻는다고 했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씻으면서 다 씻겨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볼까요? 이것이 물두멍의 의미예요. 물두멍의 의미.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목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번제단에서 속죄를 받으면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손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제사장 일을 하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손과 발을 어디 씻어야 돼?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죄를 예수 믿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은 죄가 있으면 계속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로 씻는 것, 이 반복적인 회개를 통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 번 믿으면 끝났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자, 물두멍의 의미를 또 한번 찾아볼까? 마가복음 1장. 손발을 씻는 것이다. 그거뿐만 아니라 이것의 핵심은 뭐냐?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이 물로 씻는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례라는 것은 물로 세례 것이고 영원히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천국에서는요, 옛날에는 불이었는데 그 불이 보좌에서 나왔는데 물로 바뀌었어. 물하고 불은 똑같은 거예요. 계속 태우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두멍을 계속 경험하는, 물로 씻는다는 그 물은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에요. 귀신을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한번 믿어버리면 천국 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간신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90%가 생명체 이름이 지어져서 성 밖으로 갑니다. 왜? 죄를 태워서 없애야 되는, 물로 씻어야 되는 이 일을 안 하는 거라.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물로 씻는 것은 예수의 피가 물이고 물이 예수 피 안에 있다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결국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는 건데 물로 씻겨진 것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야.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한 것은, 물은 곧 불이기 때문에 죄를 태우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귀신이 점점 소멸된다. 사라진다. 그래서 안 사라지면 불로 태워서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식을 행하고 세례를 주라. 보이는 형태의 의식적인 유효한 의식이 두 가지를 남겨놨어요. 세례는 물로 하는 것이고 성찬식은 피로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남겨놨어요. 물도망하고 번제단은 계속 경험해야 된다. 성찬식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으로 우리는 생명 이름이 기록되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맑은 물로 우리를 맑은 물은 에베소 보면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계속 듣고, 아 이게 죄였구나,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이걸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씻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야 가난, 질병, 막힘의 저주가 떠나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우리는 이 밖에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노시셨다. 그러나 그 노시 이 심판의 직접적인 효과는 우리의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쫓는 역할도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예수의 피를 자꾸 뿌리시고, 그 다음에 불로, 성령의 불로 타버려 태우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막 뜰에서 이루는 놀라운 효과들을 계속 누리며 사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두 가지 물과 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태워버리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놓은 이 물과 피를 영원히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날마다 나를 깨끗게 하고 죄를 정결케 하고 귀신을 내보내서 더 깨끗한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보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